사랑해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찬송가 28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이 늘시소서. 아멘. 272장입니다. 272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헤어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미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미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오늘 하루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시고자 이 자리에 나오신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이 발걸음이 어떤 상황에서도 멈춰지지 않으며 매일매일 새롭게 시작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가진 것, 자신의 소유를 자신의 존재의 크기와 동일하게 생각하곤 합니다. 사실 아이들이나 가질 법한 이런 생각들인데요. 저희 아이도 가끔 인구가 많은 나라 혹은 나라가 땅이 큰 나라가 강대국이냐고 물어보곤 합니다. 그럴 때면 인구가 많거나 땅이 큰 나라가 꼭 강대국은 아니다라고 말해주곤 합니다. 아이들이 이런 질문을 하면 웃으면서 넘길 수 있겠는데 어른들이 이러면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서비스업에 종사하거나 작은 회사나 또 규모가 작은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인권이 없는 사람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모멸감이라는 책의 저자인 김찬호 작가는 우리 사회에 자기보다 못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을 아무렇지 않게 멸시하고 조롱하는 심성이 고착되었다라고 이 작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보다 지위가 아래이거나 또
물질적으로 좀 아래이거나 또는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하고 아무렇지 않게 여기고 또 조롱하고 멸시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저도 예전에 이런 경험을 당해본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저는 이제 강남에 있는 어떤 음식점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뭐 다 그렇지는 않지만 몇몇 손님들은 식당에서 서빙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생들을 하대하고 또 그런 모습을 그 부모들이 하는 모습을 본 아이들도 똑같이 이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들을 하대하는 모습들을 보기도 했습니다. 참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즘 그런 사람들에 대한 뉴스를 우리가 많이 접하기도 하죠. 배달원에게 쓰레기를 버려달라고 쓰레기 봉투나 음식물 쓰레기를 주는 사람들. 택배기사들이 택배를 잘 가져오지 않는다고 욕하는 사람들. 또 거리에서 청소하시는 환경미화원들을 업신여기는 사람들. 아파트 경비원들을 막 대하는 사람들. 요즘 말로 하면 갑질에 관련한 기사들 말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에서 그런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이야기하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의 설교 말씀으로 20절부터 23절까지는 네 가지의 복의 선언, 그리고 24절부터 26절까지는 네 가지의 화의 선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8가지의 복과 화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또 세상의 가치관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23절부터 23절에 있는 복의 선언에 대한 부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은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이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복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박해를 당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세상적으로 볼 때 사실 지금 이 사람들의 상황은 복이 아니라 화나 저주를 받은 자와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처럼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복주심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하늘의 복,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당시 사회적인 약자였던 이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와 함께 하셨고 그들을 위로하시며 축복하는 일에 많은 힘을 쏟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 박해당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늘에서 큰 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으로 사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의 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박해와 순교의 역사, 피로 점철되어 있는 역사가 우리 기독교 역사입니다. 아주 젠틀하고 또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사람들이 모두 인정해 주었던 그런 종교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핍박당하고 죽임당하고 그런 일들이 반복되었던 것이 사실 우리 기독교의 역사이죠. 지금 이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피가 있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박해는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러한 어려움과 이러한 박해들은 계속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것을 알고 계셨기에 나의 이름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욕받고 또 악하다 사람들이 버릴 때 너희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기독교를 향한 이런 박해는 경멸과 비웃음의 모습으로 올 때도 있고 또 심한 경우는 투옥이나 재판, 사형에까지 이르기도 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믿음을 굳게 잡아야 하는데 그 이유가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그날이 되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당신의 이름으로 인해 박해받는 사람들, 또 받는 박해에 대한 상급이 얼마나 큰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 하나하나를 세세히 기억하고 계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큰 상을 내려주시기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큰 상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 인간들의 개념의 어떤 물질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큰 상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면 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정말 좋은 것, 또 부요한 것, 남들이 보기 부러워할 만한 그런 것들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곤 하는데, 사실 그런 물질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큰 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이 천국에 참여하는 것,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과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큰 상입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도 이 소외된 이웃, 또 가난하고 줄이고 우는 자에게 손을 내밀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의 신세를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지만 저 밖에서 힘들어하고 줄이고 소외당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인하여 당하는 괴로움이나 박해를 마냥 회피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큰 상을 기대하며 더 담대함으로 세상의 가치관에 맞서며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24절부터 26절을 통해서 화를 선언하고 있는데, 이 화의 대상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부유한 자, 또 배부른 자, 웃는 자, 세상의 칭찬을 받는 자들이었습니다. 당시나 지금이나 부유하고 건강하고 명예와 권력을 가진 자들 중에는 자신들이 가진 것들을 통한 힘만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에게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물론 이 본문의 의미가 이 땅의 모든 부자들, 이 땅에서 모든 건강한 사람들, 모든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화를 당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의 정확한 의미는 이 복음의 사역을 방해하고 가난한 자들, 예수님이 그렇게 관심을 보이고 계시는 그 가난한 자들과 압제하는 자들을, 그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는 자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신뢰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며 자신을만을 신뢰하고 자만하여 자신들의 교육, 또 자신들의 학문, 자신들의 지혜, 자신들의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더욱이 이들은 마음이 심히 완악해서 또 강팍해서 예수님의 그 경고, 그리스도의 경고의 메시지에 귀 기울일 줄도 모르며 하나님의 축복과 하늘나라의 기업이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지금 가진 것이 많으니 나는 하나님 나라도 필요 없고 또 천국으로 가는 것도 상관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삶의 모든 의미를 두고 허탄한 일만 일삼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영원의 삶을 보지 못하고 자신의 그 길어봐야 100년이 되는 그 삶을 본인의 마음대로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들에게는 심판 때에 돌이킬 수 없는 큰 화, 곧 하나님의 영원한 사망의 형벌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24절에서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라는 말은, 이 부요한 자들은 미래의 영원한 축복 대신에 현재의 육신적인 만족을 스스로 택했고
더욱이 다른 사람을 착취한 대가로 이기적인 욕구를 충족시켰기 때문에 더 이상 받을 것이 없다. 더 이상 받을 것이 없음이 당연하다는 말입니다. 앞에서 하늘의 상을 받게 될 사람들과 잘 대조되어 있죠. 하늘의 상을 받는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이 땅에서 어렵고 또 소외당하고 또 굶주리고 줄이고 외면당하는 영혼들이었지만, 하늘에서 상급을 받지 못할 사람들은 이 땅에서는 부유하고 또 건강하고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또한 25절에 배부른 자, 24절에서 세상에서 칭찬받는 자들도 이 부유한 자들과 마찬가지로 현재에는 자신들 스스로 만족하며 살아가겠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는 오히려 애통함을 당하며 화가 임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치 하나님 곁으로 올라간 거지 나사로를 부러워하던 그 부자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박해받고 조롱당했던 거지 나사로가 결국 하나님 곁에 올라가서 꺼지지 않는 불 가운데에서 고통받고 있는 부자를 애통하게 바라보았던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욕심과 그리고 세상이 주는 칭찬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며 철저히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기준으로 살면 도리어 화를 당할 수 있음을 깨닫고 주님께서 경고하신 화가 우리의 삶에 미치지 않도록 우리는 노력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것이 지금 무엇인지, 우리가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매 순간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에 휩쓸려 세상의 복을 추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정말 잘 해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결단한 순간부터 우리에게 몰려오던 세상의 유혹이나 우리를 높여주는 세상의 명예에 대한 욕심이 딱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 믿고 잘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몰려오던 어려움들과 유혹들이 딱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세상의 복이나 세상의 칭찬에 매 순간 돌아오는 그런 말들에 귀 기울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복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먹었다고 딱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은 우리는 계속해서 매일매일 새롭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저께 하나님 나라 바라봤으니까 오늘은 안 봐도 돼, 이게 아니라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매일매일 사모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몰려오는 유혹들과 우리에게 몰려오는 많은 어려움들에게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남과 나를 비교하는 것을 멈추어야 합니다. 오직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을 주님께로 향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사람과 나보다 조금 더 뭔가 가지고 있는 사람과 우리의 삶을 비교하다 보면 우리의 눈이 자꾸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비교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 복을 받고 예수님에 의해서 새롭게 태어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잘해야 돼, 저 사람보다 내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비교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만한 일은 참여해서도 거기에 눈을 돌려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받는 영광과 세상의 높임은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받아야 할 상급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리기로 결단하고 빠르고 효율적이진 않더라도
묵묵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그 어떤 모양의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우리에게 허락된 그 상급, 그 큰 상급에 소망을 두고 그것을 바라보시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또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에게 놀라운 상급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당장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마지막 때 우리가 서 있을 그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꼭 믿고 의지하며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승리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병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병상에 주님 다가가셔서 그 모든 환우들의 머리에 손 얹어 안수하여 주시고 그 모든 환부에 하나님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육적으로나 또 영적으로 아픈 모든 것들이 이 시간 깨끗하게 치유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환우들이 깨끗함을 받고 다시 주님께로 나와 예배하며 또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그 어려움이 언젠가 해결될 줄로 믿고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코로나의 어려움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새로운 복을 부어주셔서 필요한 모든 것들은 채워주시고 하나님 이 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옵소서. 또 코로나 퇴치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방역당국과 의료진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어려움의 터널이 속히 끊어지고 다시 밝은 빛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북한에 억류되어 계신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김정옥 선교사님, 김국기 선교사님, 최춘길 선교사님,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들에게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속히 그 땅을 벗어나 하나님 품으로 나와 또 가족 품으로 나와 함께 예배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또 믿음의 마음으로 1000번째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306번째, 904에서 905번째의 믿음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